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입니다. 완연한 봄이죠. 봄꽃, 봄 향기가 가득한 따뜻한 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뿌연하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해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좀 걷고 싶은데, 꽃향기도 맡아보면서 봄을 느끼고 싶은데 황사 미세먼지가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방 안에 집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12명의 사사와 함께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도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요, 오늘 룻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데일리 브레드의 진행도 그렇고요. 룻기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서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해서 성서의 여성들은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결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또 성서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보아도 결코 남녀를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어가면서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은 남자와 여자를 어딘지 모르게 차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게 됩니다. 서신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시대는 더 오래된 시대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성서가 가지고 있는 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남녀를 차별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남성을 조금 더 선호하고 남성 중심의 시대의 산물이 또 성서의 기록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겉표피에 있는 문화적인 산물들을 잘 걷어내면 그 속에 있는 성서의 본뜻과 진면목,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바르게 우리들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성서의 본뜻을 밝혀가면서 성서를 읽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읽어도 좋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모습, 또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평면이 아니라 주름 잡힌 책과 같다. 메타포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주름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주름을 잘 펼치면 감춰져 있지만 겉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에도 주름진 책처럼 성서를 펼쳐나가고 그 사이사이 그 행간에 스며들어 있는 그 의미들과 내용들을 밝혀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성서에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의 역사, 그 시대의 산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습성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피적인 부분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와 뜻을 살펴가면서 성서를 읽으면 성서를 읽어가는 재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기쁨,
또 그 성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들도 재정립해 나가는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서의 여성들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여성들이 있다면 누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기억에 남는 것은 당연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마리아이니까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것도 시대적인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거의 그 압제당한 민족의 서름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전설과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리아라 하는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하는 거예요. 그 구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마리아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 연결되어지고 구원자로 연결되어지고 이런 전승과 소문 또는 전설 같은 것들이 그 억압 속에 있었고 희망을 간구했던 그 유대인 가정에서 딸이 태어나면은 마리아라고 이름을 짓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마 두 사람은 특별하게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66권에 책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두 여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룻이나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드러난 분만 있는 건 아니죠. 사사기에서 만난 드보라도 우리들이 중요한 인물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대부분 성서의 여성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의 아내라든지 누구의 딸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가 살았던 어느 지역을 붙여서 지역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수넴 여인, 사렙다의 과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우리 광주니까 광주댁, 순천이면 순천댁,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알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있고 그 시대적으로 여인은 그 지역으로 이렇게 통칭되어졌던 조금 소외당한 약간 차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 아니라 할지라도요. 성서 속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주로 등장한다고 해도 약자로 어려움을 당한 자로 그래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도해 나가고 어떤 걸 결정하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고 하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 나간 경우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악역을 한 사람들은 좀 있기도 하죠.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고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또 성경 안에서 주목하지 않으면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또 하나의 우리의 그 가져야 될 그 관심 하나는 성서의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녀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남성 제자 12명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에도 많이 나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외우기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성이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도 여성이었고요. 발을 씻겨 주신다든지 또 머리를 감겨 주신다든지 옆에서 돌봐 주신다든지 음식을 잘 격려해 주신다든지 말씀을 들어준다든지 가장 어려운 십자가 자리까지도 함께 따라가면서 그의 아픔을 같이 느꼈다든지 다 여성이에요. 무덤에 간 이도 여성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성경이 보다 더 완전해 가는, 그러니까 바르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읽어지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성서의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에 나온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음 주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만날 룻이거든요. 그래서 성서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에피소드에 더 중점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 몇 명인지 아시죠? 네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그 미우라 아약고 삼포 능자 여인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빙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소설을 지은 분인데요. 미우라 아약고 여사가 성서를 읽다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4명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난 예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보면서 여인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같은 여인으로도 부끄러울 수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있음을 보고 새삼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훌륭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신분이 낮고 칭송받지 못하는 여인들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남성 중심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됐던 것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고 거기에 대한 주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합법적인 후손으로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결코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혈통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메시아됨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 여기에 여성의 흐름과 그 뿌리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의 여인들에게 이런 이름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다윗 가문을 세운 여인들,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 이런 여인들, 그리고 그 이름 바세바의 이름을 족보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인까지 네 사람의 이름을 다윗 가문을 세운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불의하고 불법한 남성들도 꽤 많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남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세워진 아름다운 족보, 메시아의 족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을 차례차례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4명의 여인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마태복음 메시아 족보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여인들은 여염집 요조 숙녀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간단하게 세상적으로 그냥 표현해 본다면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뵌 며느리 다말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거짓말로 동족을 배반한 기생 라합, 또 나이 많은 부자와 재혼한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왕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게 어쩌면 남성 중심적으로 본 내 여인에 대한 시각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인들이기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별로 안 하는 것이 현재 교회 강단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흠결 많은 여인들이 그 족보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족보에 있는 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숨겨서도 안 되고요. 성서는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서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늘의 역사와 달리 이 땅의 역사는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옳은 것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 역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빼놓을 이유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좋기만 하나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고 그것에서 회심하는 과정, 회개하는 과정, 돌이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 더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것을 숨기거나 빼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그대로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 하면서 그 죄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하여튼 좀 집중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순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이방과의 통혼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좀 다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포로기 귀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때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나 또 성서들을 보면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만민을 위한 보편적 구원이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너희들이 편협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더 밝히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도 드러내고 또 마태복음의 역사 중에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까지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징들을 보여주고자 한 것, 이것도 이 네 여인이 족보 속에 들어간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명의 여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들이 만날 분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이를 가진 이야기,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 하나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져요. 이 제도를 알아야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는 바로 계대 혼인이에요. 말하자면 형제가 셋인데 큰 형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 형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와 그 둘째가 죽으면은 셋째와 이렇게 결혼을 시켜 가는 거예요. 이 계대 혼인인데 요즘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부도덕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의 법으로는 결코 불륜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계대 혼인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는요. 형제의 대를 잇게 해 주기 위한 것인데 사랑과 섬김의 풍속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는 여인이 남편이라고도 부르지만 주인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조건이 남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은요, 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계대 혼인이란 제도를 통하여 그 여인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으로 이렇게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가
혼인을 하게 되고 혼인하에 자녀를 낳으면은 나중에 그 자녀가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부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계대 혼인이었어요. 이 제도를 알아야지만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다말의 마지막 그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정서로는 용납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 정서로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유다는 가나안 여인, 유대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과 혼인해서 세 아들을 낳았죠. 그 장남 엘이 유다 여인인 다말과 혼인을 했어요. 유다 여인 다말. 그런데 어떤 다른 유대 그 전통 서적에 보면은 문서에 보면은 유대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유대 여인이냐 이방 여인이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엘이 다말의 남편 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못 행하여서 그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 아내 다말은 자녀도 없이 홀로 된 것이죠. 그 시아버지는 그때 계대 혼인의 법규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형수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하라 하는데 오난이 그러질 않아요. 밖에다 사정해 버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았는지 그 둘째 오난 또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밖에 사정을 했다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요. 자기를 지키는 행위를 볼 수도 있겠지만 계대 혼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홀로 되어 기댈 언덕이 없는 형수를 배려하지 않은 행위로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행위고 악하다. 홀로 된 여인의 어려움, 그것도 형수를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큰아들과 둘째가 죽자 다말의 입장이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남편 잡아먹는 여인, 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아주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셋째는 다말의 남편을 죽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셋째가 아직 어리다고 하는 핑계를 대서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셋째가 다 크게 되면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셋째가 장성하였는데도 불러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말은 그 시아버지의 속내를 알고는 있지만 이제 시동생이 장성했으니까 저를 불러주십시오. 동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입장도 아니어서 애를 태우다가 자기 마을에 나타난 시아버지를 밤에 유혹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말이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유다가 이 며느리인 다말을 죽이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말이 자기 아이가 누구인가를 유다가 그 밤에 준 정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유다가 다말을 용서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말로 정당함을 시인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게 돼요.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을 보면은요, 이 다말이 들어가게 된 것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해서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의 대를 이루기보다는 그 유다 여인인 다말에게서 난 아들 베레스를 족보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이용해서 이 다말 이야기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룻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같게 하시고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헬, 레아, 다말.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이 등장하면서 같이 같은 반열에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로 계승되어지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코 다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부도덕하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야로 다말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죠. 유대사회에서 이방 여인은 혼인 기피 대상이고 기생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천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숨은 곳이 바로 라합 기생의 집이었고요. 그것을 알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잡으려고 하는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질 때, 정복되어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성서 속에서 읽어보면 스릴도 있어요. 어떻게 숨게 되고 어떻게 도망가게 돼요. 이런 것들도 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아주 신나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 이 천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죄인들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는 거는요. 불쌍해서 그 족보에 이룬 건 아니에요. 천하기 때문에 그 족보에다가 그저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기로 생각하면은요. 더 천하고 더 무시되고 더 차별받고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꼭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은 틀림없지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단지 그것뿐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불쌍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의 행위, 그녀의 행위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분별력이었어요. 어디에 설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었어요. 가나안 안에는요, 그 땅에 한 3, 40개 정도 이 부족 국가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7부족을 이야기하지만 꽤 많은 봉건 국가들이 이루어져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도시 국가들은 서로가 싸우고 있었죠. 각자 고대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어떤 성에서 살 것인가, 어디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 더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맞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성에서 저 성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성에서 또 다른 성으로 옮겨 다니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로 온 정탐꾼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누군지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광해 40년을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숨겨진 이유는 그들이 협박에서보다는 그들을 숨겨줄 만한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나중에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한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왜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너희 민족이 이곳으로 올 때 하나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숨겨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광야에서 어떤 민족이었는지 내가 들었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어 이제 나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한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너희를 숨겨주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우리 안에 왔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 분별력이죠. 판단이죠. 선택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라합의 선택은 한 가정을 보호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해 나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어졌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한 여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가난하고 불쌍해서 족보에 넣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가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미래적인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룻기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죠. 그래도 잠깐만 다뤄본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룻, 그녀는 홀로 된 여인이었죠. 또 그들이 천시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것은 라합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 족속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더라도 영원히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도록 한 족속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그만큼 모압 족속 또는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룻기는 비교적 짧아요. 넉 장밖에 되지 않고 페이지 수로 하면은요 2장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쭉 읽어가는데 그냥 단숨에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가련하게 그 처지와 형편이 변해버린 한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 곁을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같이 곁에 있었던 여인 룻,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살피면서 곁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돌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보아스. 한 작은 지역,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룻기죠. 이런 작은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고 그 주인공인 룻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효성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효성에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다 더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룻기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인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책망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름조차 넣지 않죠. 그저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때마다 내세우는 인물입니다. 잘하면 다윗같이 잘했다 칭찬하고 못하면 다윗같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기준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한 가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가 있었다 하면은 바로 여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하 장수이자 자기의 친구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난처한 상황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셨죠. 회개하게 하셨죠. 그러나 용서하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아무리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어도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도 성서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픔 속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셔요.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잘못에 대한 처벌도 하셨고 용서도 하셨고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 자녀도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으니 당연히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네 여인이 성서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남성들만의 족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4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족보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져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숨겨져 있는 여인들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차별하지 아니시고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 대하시며 서로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과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도 성서의 여인들을 보다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남자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재질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듯이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주님을 선택하고 온전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우리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고요. 또 사무엘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김의신이었습니다.